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갖 잡념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께 드리오니 온전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슬픔 하나도 없고 찬란한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니 예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일 아침에 주님과 약속한 자들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고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공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예배하는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심령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냥 왔다가 가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자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준비되어진 심령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이름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한 심령으로 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켜보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많은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열방 가운데 있든지 동일한 역사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과 그 말씀에 배경되어지는 이사야서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과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모든 날의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며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바울이 인용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3절 한 절 말씀은 앞서 12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금방 했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이제는 이사야 8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물론 이후에 나와 있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 한 절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용했던 그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그 바울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인용했던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 보시고.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느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삐지셨는지 어쨌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을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지켜본다는 것이 끝까지 바라보라.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 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오늘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중에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꾸어서 가져오고 일부분을 가져와서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뜻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뜻과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원해요. 그러면 목사님 이사야서 8장을 그것만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누군지 이사야서가 엄청 긴데 그 말씀을 알아야지 또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저는 이사야서 8장까지 오는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언제 볼지 몰라요. 그때 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특별히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일을 하는 자들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에요. 6장에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되어진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야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척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았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남과 북으로 쪼개어졌어요. 그 나라가. 우리도 남과 북으로 쪼개졌는데 다른 상황이에요. 어쨌든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더 험하고 심하게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외국의 강력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남쪽에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저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말씀도 안 듣고 타락했는지 멸망당해도 싸다 싸.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과 말씀의 정통과 율법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택한 백성이며 선민이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이 남유다도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남유다 가운데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오늘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남유다는 자기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늘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통하니까 늘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세상은 안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멸망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춰주고 눈치 보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교회 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턱 걸치고 여차하면 이리 가고 여차하면 저리 가고 하려고 양다리를 턱 걸치면서 위선적인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누가 나타났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온 것이. 그래서 한 50년 동안 4명의 왕을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했던 삶을 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역사적으로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 이기적인 선민사상,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정말 절규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 떠나가는 신앙을 배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심정과 좀 비슷한 면도 있겠죠. 이 시대를 향한 저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6장에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러면 세상 끝난대 싶더라도 어떻다고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6장에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 베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를 베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 뿌리가 남아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거룩터기로 남아서 다시 솟아날 다시 생명이 이어질 소망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7장에서는 이사야가 그 유다의 땅에 있는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천사가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마리아의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역사를 이룰 때가 되어지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는 적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내용을 예언하듯이 말씀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 이후에 교회 역사를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7장에서는 유다 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듯이 선포해주는 내용이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8장의 말씀은 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끝내 패망하리라. 뭐 해라? 그래도 끝내 패망하리라. 아무리 너희들이 해봤자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너희는 계획해봐라. 계획해보아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하고 의논하고 생각을 모아봐도 끝내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끝내는 망할 것이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백성과 자녀가 된다면은 그 세상이 하는 것과 같이 그 모습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2가지였어요. 이사야서 8장을 보니까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로서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하는 반석인데 이것이 뭐다?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가 넘어지는 꼴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러지고 덫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을 똘똘 삼해가지고 율법을 봉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질 때에 그 반응이 2가지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자 애쓰고 그렇게 남는 자들이 있고, 또한 또 상당수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불편해하고 넘어지고 함정이 되고 부러지고 자빠지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숨기거나 가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 말씀을 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 8장에서는 이야기하죠. 스스로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알아요. 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이루어졌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라고 알아요. 하지만 오늘 교회의 역사가 과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결과는 분명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날,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17절, 18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13절에서 인용할 때에는 그 말씀만 가지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사야서 8장 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타락함과 범죄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번역했죠. 한글에서는. 근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17장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의지하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더라도 내가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악인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절규하시는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고 당신들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인용할 때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8장 18절에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나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조와 예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미사야라는 말,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믿기는 이름 뜻이 뭐예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룰 성자, 공훈자, 공을 이루라, 뜻을 이루라, 이런 뜻이 있겠죠.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가운데 첫째 아들 스라엘 야숲은 7장에 보면 나오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스라엘 야숲인데 다 끊고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에. 둘째 아들 이름이 좀 복잡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 듣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금방 잊어버리겠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약탈과 노략이 금방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죠. 근데 그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첫째 아들 이름에는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거룩투기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 같고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아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분명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심판과 박해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야. 보여주신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렇게 그냥 이 꼴로 놔둘 것 같아? 왜 하나님 계시네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떠나셨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는 것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더라도 누가요?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냐면 이 모양 이 꼴이야?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물어봐. 마술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 어떤 다른 신을 숨기는 많은 신들을 숨기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이 얼마나 조잘거리면서 말 잘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물어봐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들 앞에?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천사 같은 존재에게 우리가 뭘 물어보고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산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떠난 자, 부인하는 자 다 죽은 목숨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8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그루트기와 같은 거룩한 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의 거룩함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그가 남긴 것은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과 죄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세상은 뭘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있죠. 학교를 바라봐도 아이고 이놈의 학교가, 세상을 바라봐도 아이고 이 세상이, 가정을 바라봐도 아이고 이 가정들이 한탄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책임이 있죠. 사실은 교회에게 맡겼는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거기에는 혹 교회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는 정통인에 자부하면서 자기 영광에 취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가리고 숨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결과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라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지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진리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할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와 거룩토기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너무너무 험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특히 교회와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주를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크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붙드심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4장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전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에서
하늘과 새 땅의 영화라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신방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헌신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께서 축복하실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물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수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물질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을까지 믿음의 결실을 소망하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신자를 품자라고 이야기했죠. 품고 계시죠? 네. 우리가 품어서 잘 기도하고 양육하면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윤숙 청년 이사신방 잘 하였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이 많네요. 생일 넘어갈 때가 많은데 생일 아니 생일이 어제래 어제. 예. 음력으로. 7월 13일 이믹진 집사 19일 정윤수 청년 덩달아서 21일 김성훈 목사 7월달에 우리 생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축하해 주세요. 네. 서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땡기니까 저기 교수 보였다니까.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공부해야 될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